오늘은 말씀과 내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내 안에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마친 후 귀국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 신앙의 자세나 신앙의 모습이 많이 해이해지고 안일해지고 또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나 모든 형식이나 모든 틀이 다 깨어져 버린 그야말로 백지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어떻게 내 내면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할까라는 생각을 느헤미야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3년 동안의 시간을 거친 후에 이제 예배의 모습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외부에 겉으로 보기에 예배의 틀이나 모든 기능이나 모든 예배의 순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느헤미야처럼 궁금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벽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벽은 잘 지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내 내면의 영적인 부흥은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예배의 부흥, 기도의 뜨거움,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 구제에 대한 헌신, 봉사에 대한 기쁨, 성도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누구의 말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도 내 신앙의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열정의 회복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이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는 숙제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신앙의 성벽도 잘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렸고 영적인 부흥이 그 시대에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 한 자리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열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사모함, 그것이 영적 부흥의 첫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창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초청을 받은 학사 에스라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에스라도 역시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위하여서 늘 고민하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였어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에스라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문 앞 광장 그 모습,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이 그 당시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아멘.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7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월이죠. 7월 달에 이스라엘은 큰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절기에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부흥을 꿈꾸게 되었고 신앙의 회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나 어떤 한 장면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마음에 신앙의 회복과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기의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다 함께 한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학사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서 자기가 연구하던 말씀이나 모든 과정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기를 그들은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의 무리, 그 무리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각자 흩어져 있을 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 있을 때 그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과 내면의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비추어 보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꺼려하는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쓴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체험을 우리 모두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아는 사탄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뿔뿔이 흩어놨습니다. 각자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서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질병이나 전염병 같은 것을 돌게 하여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개인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자기의 취향에 맞게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뿔뿔이 흩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성도가 가져야 할 거룩한 영적인 능력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고 능력을 상실하고 상처받고 유혹을 당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자기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존중하여서 뭐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말씀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또 그것과 대적하고 모이기를 위하여 힘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은 인간적인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없던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평소에는 잘 헤쳐나가지 못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읽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삼시세끼 식사는 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먹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건조하고 또 메말라가고 또 성도의 능력은 사라지고 사랑도 약해지고 왜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또 멀리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면 삶의 목적과 미래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성경 석 장 이상은 읽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고 살찌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쉽게 넘어지던 그런 시험들을 쉽게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해졌지? 돌이켜보면 그냥 단지 하루에 말씀을 몇 장씩 읽었을 뿐인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찾아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귀를 기울인 시간이 30분이나 1시간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계산해 보면 6시간 정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6시간 정도의 시간을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참 대단한 거예요.
여기 귀 기울였다라는 것은 집중하여 들었다는 겁니다.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돋보기 같은 것으로 햇빛으로 종이를 태우는 그런 실험 해보셨죠? 돋보기를 햇빛에 받아서 얇은 빗줄기로 종이에 비추면 그러면 그 종이가 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심령이 불타오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집중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습니다. 조금도 미동함이 없이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이 집중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면의 부흥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식은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내면의 부흥을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들이 6시간 동안이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들어도 재밌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입에 쓴 양약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들립니다.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내 삶의 지혜와 능력과 내면의 능력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아멘합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은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아멘, 아멘 하였어요. 그 말은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뜻인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런 대답을 자주 하는데, 그런데 그 아멘의 뜻이 이러한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내면의 부흥은 아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획한 후에 이미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실 때, 또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보내실 때, 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시든 이곳을 보내시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네 하고 대답했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19,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예,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모든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뒤엎으시고 다른 계획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아멘, 예,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미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멘, 예,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달리 완전하시고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들은 미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에요. 예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 하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예 하고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 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 하고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에요. 비록 바울은 모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 하고 대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내면의 심령의 부흥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의 내면의 부흥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의 부흥, 또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로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성도의 헌신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교회에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활발한 사역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는 뒤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쏟아 부어주셔도 그 헌신의 그릇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이 정도밖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의 크기가 큰 그릇이라면 그러면 큰 그릇에 담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밖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는 본받을 만한 모델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들, 헌신하는 그런 직분자들, 그런 분들이 우리 새신자와 또 성도님들의 모델이 되어서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믿음생활 잘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불행한 교회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 신앙을 끌어주고 당겨주고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받을 만한 성도님들이 많아서 누구를 닮고 싶다 하는 그런 롤 모델을 정하고 그를 닮기 위하여서 뒤에서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헌신한 1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된 사람도 있지만 레위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 하에 자기의 이름이 생략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꼭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무명으로
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섬기는 그런 헌신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은 복음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더러 어느 한 광야의 길을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사의 길로 내려가라 하셨는데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광야에는 사람이 있을 리도 없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단 갔습니다. 갔더니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사야 성경책을 읽고 있는 중이어서 말씀을 이해하느냐 했더니 도무지 이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풀어주자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헌신한 빌립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 광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빌립과 같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과 같은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두 번째로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을 이해한 백성들이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참여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지난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것과 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그 고국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지난날의 전철을 밟지 말고 회개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만 울고 우리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지만 항상 회개의 눈물만 흘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순종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눈물 이후에 우리는 순종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내면의 성벽까지 완벽하게 재건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눈물 흘린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듣고 읽고 지나쳐버리기만 하면 물론 내 삶에 유익함은 오지만 그러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 그것은 순종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영과 육의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만한 그리고 풍성한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언가 그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고, 그 통로가 막혀 있는데 어디서부터 막혀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 본문의 수문학 광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너무도 쉬운 신앙생활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서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과 그 사모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과 그리고 회개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부어주신다. 우리 내면의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한 부흥을, 영적 부흥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